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부족한 종이 우리 선교교회의 주일 예배를 인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도록 하고 제가 1부 예배만 인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절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교교회하고 우리하고 같은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가 파송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시다가 오랫동안 이 은혜를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안 따르는데 두 번째 한번 여기 와봤습니다. 다른 데서는 한 번 교육자가 없어서 한번 가봤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11시 예배에 드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쭉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쭉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15절에 딱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오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베이. 우리는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키라. 물론 십계명 지켜야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것은 뭐냐? 계명을 줬어요.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대개 평신도나 처음 교회 나온 분한테 이런 말을 하면 그걸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계명이 껄끄럽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우리 정혜영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어나오신 분인데 얼마나 엄격한지 예배 시간에 가스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고 막 그래. 이 가스 방구를 껐다 이게 방구를. 근데 그거 못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혜영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언제부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고 고등학교를 갈 때 우리 학교가 중학교 인가가 난 학교가 아니었어요.
경기도 남양주 가면 고등 공연학교가 있어요. 기와집에다가 중학교를 못 간 사람을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이죠, 학원. 근데 우리가 서울 학교를 못 다니니까 시골 학교에 40명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교장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미국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 사장 되신 분이 출판사가 망하니까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나머지 돈으로 그 헌 기와집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아침, 오후 가르치는데 오전에는 중학교 과정을 가르칩니다. 오후에는 밥을 거기서 교회에서 먹고 학교에서 먹고 오후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료는 한 달에 아니라 6개월에 쌀 한 마리나 보리 한 마리면 되는 거야. 거길 제가 다녔어요. 근데요, 교장 선생님도 장로님이시고 교감 선생님도 장로님이시고 나머지 선생들이 전부 집사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까? 장로 집사가 선생님이니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았나 이거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나온 중학교가 최고의 중학교였어요. 아침에 가면은 8시 반서부터 9시까지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9시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다가 십계명을 써놓고 신앙고백 써놓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정리영 목사님을 아침에 30분 동안에 정리영 목사님이 채플 인도합니다. 교장은 이춘우, 교감은 유근배, 그 다음에 곽하철, 장창순이, 박시환이, 그 다음에 오인택이, 오인숙이 다 외웁니다. 여러분 중학교 선생 다 외워요? 왜 외우게 됐을까? 믿음으로 우리를 가르친 거예요. 인격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성경 말씀이 고리탑을 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서울 가면요 우리 보고 똥통학교 다닌다고 흉봤어요. 똥통학교라고. 근데 문제는 3학년 되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검정고시를 쳐야 돼.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가야 수원 농고 가야 돼요. 종로 5가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 가서 또 버스를 타고 수원 농고에 가서 검정고시를 치러 가는 거예요. 14명이 갔습니다.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차 안에서 기도하시더라고. 나는 다른 거 공부를 잘했는데 수학 중에도 기하를 잘 못해. 기하, 사인, 콘사인, 탄젠트 이걸 아주 지겨워서 이거 못해가지고. 그런데요, 차 안에서 차 타고 가다가 급하니까 하나님 오늘 수학 시험 문제가 좀 좋은 거 아는 거 나와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내 귀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봐라. 피타고라스. 제가 오늘 주일 예배에 다른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다 들었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얼른 수련장을 꺼내면 피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길인 걸 정리하려면 한참 써야 되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해가지고 좌변, 합이, 을막 다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외워야 되는데 끝에 가서 중간에 전 모르는 걸 손톱에다가 썼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수학 문제가 다른 방정식이 할 수 있는데 기하 문제에 딱 피타고라스를 정리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 나와요. 그게 30점짜리야. 30점. 별로 감도. 한 30점이면 큰 겁니다. 30점. 수능 시험에서 30점 받으면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인데 딱 그냥 그걸 잃어먹을까봐 얼른 써서 손톱에 거 보고 하나 빼서 써서 났는데 내 뒤에 있는 박봉빈이가 야, 좀 시험 좀 내려봐라 내릴 수가 있지 이제 보잖아. 근데 바깥에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14명이 가가지고 다 떨어지고 4명이 붙었는데 지금 영광고등학교 은퇴하신 박봉빈하고 김영자 선생님하고 나하고 함원삼육인 4시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하여튼 뭐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고등학교 가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명하고 그걸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나를 끌어안고 우시더라고. 그래서 서울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도 나오고 또 군대도 가고 제대도 하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동원고등학교를 똥통학교라고 하는데 나는 그 학교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 졸업생 중에서 주위에 온는 사람 딱 3사람이에요. 나는 동원고등학교 출신 이름 바뀌었어요. 거기서 목사 된 사람은 딱 3사람이네요. 근데 그 중에 나거든.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놈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법을 지킬 수가 있어. 계명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힘든 거 없어. 왜 요즘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무관심을 하니까 사실은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나 선교사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선교사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부모 말을 듣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면요 국법을 지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사랑하면요 남편 말 들어요. 아내 말 듣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 거 맞아? 그러면 사랑하니까 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살면서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참 고민이 하나 있어요. 가끔 나한테 상담 와요. 나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시고요. 금식 일주일 한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오고 그러면 아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의 다.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내 누구 이름을 못 되겠는데 여기서 홀스타를 모르니까 한 명 성이 팽시인데 팽시. 이 팽시가 말이죠. 40일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한 다음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힘든 것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면요 힘든 거 없어요. 내 카톡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더니 힘드십니까? 세상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부지간도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쭉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뒤에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갈 것이 많도다. 쭉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 하니까 빌립이 맨날 아버지 하시는데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라느냐. 그래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극치는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나이가, 믿음의 나이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요 자기만 챙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저는 여의도에 있다가 의정부에 있다가 송원이 갔다가 네 군데째 왔는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유는 많은 거예요. 여기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힘든 게 없습니다. 아멘. 교회에 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가서 원조에 가서 그랬어요. 야, 후배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가 5명만 있으면 교회 진다. 그럴까요?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사랑하면 말이야 집사 가지고 전세로 가고 전세 팔아서 사글세 가고 그래. 안 사랑하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그치. 제가 교회를 3번 졌잖아요. 의정부 교회를 졌지 않습니까? 송원이 교회 졌지 않습니까? 산정리 교회 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옵니다. 근데 헤아립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물론 가족도 살아야죠. 근데 한번 이 믿음은 말이죠 미안하지만 도박과 같아요. 여러분 섰다 해보셨어요? 섰다? 섰다 해보셨냐고요? 섰어. 오리가시, 내리가시. 웃는 거 보니까 해본 거 못해 어떤 사람인지. 믿음은 도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후한 사람, 믿음 안에서 후한 사람은요 절대 해야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설교 중에 성경을 타는 것은 감동을 준 거죠. 디모데후서 3장 제가 1절서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오늘날 예수는 믿어도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지.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야지. 다 빼앗겨도 아깝지가 않아야지. 경건하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바보 취급합니다. 자네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못 살아? 흉보입니다. 그런데 낙심할 거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나와있죠?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시몬아 날 사랑하냐? 네. 또 시몬아 날 사랑하냐? 네. 내 양을 쳐라. 시몬아 내 양을 먹여라.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아픈 중에도 가서 선교를 나가셨지만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선교사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선교사 파송치료 많이 해봤어요. 제가 가서요. 교단에서 해봤고 했지만 딱 한마디예요. 정말 예수님보다, 네 목숨보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그러면 가라. 내가 중국 사람 3사람, 우즈베키스탄 하나, 타지키스탄 하나, 말레이시아 하나, 대만 하나, 그 다음에 한가리 하나, 내가 직접 있어요. 전부 12개 보내서 옵니다. 아직 변함없냐? 뭐요? 할만해? 아, 절직해요. 들어올까봐요? 가?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해. 아,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다면서? 알죠. 근데 그 말이 나오냐?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망설이지 말고 정말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주니라. 내 명령을 지킨다고요. 그 아픈 몸을 입고 나가신다는 건 이건 순교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러냐? 여기서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해외에 나가신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인연인지 이은공 목사를 만나가지고 한 형제가 되시니까 이제는 새벽마다 같이 기도해야죠. 이게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챙겨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바돌로메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 옆구리에 손을 놓고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봐라, 봐라, 너 봐라. 너 보랍니까? 그때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도마는 그 후로 인도에 가서 짧은 목회했지만 순교했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현 사업적으로는 아무 저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손으로 보이고 표시하려면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돼.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믿음의 나이라고 썼대. 나 이거 은혜 받았는데. 정말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금방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강대사에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한번 합시다 하면 아멘 그랬어요. 근데 실제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요 깨달았어요. 평소 때는요 감정이었어요. 목회는요 안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살아갔을 때 이제 나의 생명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이 돼요. 그렇게 되는 데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제 고백을 해서 안 됐지만은 제가 제 딸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 보냈어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때 참 잘 나갈 때였었어요. 비상계시에 근무하면서 말이죠. 전국을 그 당시에 차도 없을 때인데 차에다가 안테나 퍽 달고 무전기 달고 권총 준비하고 암호 준비하고 교통순경이 우리 차는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비상계시에서 보안 담당으로서 잘 나갈 때였어요. 1981년도까지 잘 나갔어요. 근데 그해 겨울에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고대 종합병원의 고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고대병원이 거기 있지 않고 해화동에 성균대학교 옆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와 너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는 네 딸만 고쳐달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천국 갔어요. 근데 주회장이 오셔가지고 위로를 하러 왔어요. 임주사님 천국 가시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근데 신방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일단 날 붙잡고 좀 물어줘야 되는데 그만 우세요. 천국 가는데 뭘 이렇게 우세요. 이제 그만 우세요. 그런 거예요. 목마르네. 그래서 내가 최고의 신방은 같이 우는 거다. 근데 우리 대교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남자인데 박영춘 목사님인데 날 끌어안고 울더라고. 나하고 내 마음하고 공감하는 거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내 음성을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심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회심해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딸 천국 간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딸이 천국 갔다는데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천국을 못 봤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그 믿음은 헛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작정 예배나 철야나 수요 예배나 구역 예배 가서 항상 합심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딸이 천국 갔다는데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이 종이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주의 종이 되시니 하나님은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맨날 기도 제목이 천에 가서도 천국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7장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천국을 보여달라 이게.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눈을 안 열어준 거야. 왜 그럴까? 우리 마음이 강팍하니까 안 열어주더라고. 훈련받고 순종을 잘했는데 영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내가 하다 어성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우리 딸을 천사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대낮에 잠깐 꿈을 꿨는데 딸 방에 피아노가 있고 그림이 있어요. 거기 내가 딱 들어놓아서 낮잠을 자는데 우리 딸이 온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면 제가 딸이 천사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답답하니까 전령이 온 거야. 천사가 와가지고 날 끌어안는 거예요. 오, 너 어디 갔다 왔어? 야, 너 살았구나. 난 죽은 줄 알았어. 너 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고치자. 너 사망 신고했다? 실제예요. 그랬더니 아빠 좀 그만 좀 해. 이걸 좀 봐. 하더니 2만원 큰 책이 있어요. 거기다가 생명록 한문으로 썼어요. 생명록 딱 한 장 내기는데 이문재, 김복순이, 임형순이, 임진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되지. 무슨 주민등록을 고쳐. 좀 그만 좀 그래. 이제 그만 울어. 그리고 안고 그냥 가면 끝나. 근데 내가 깼어요. 꿈이었어요. 그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걸 성령이 눈을 열어줘야 돼. 그 다음부터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전도 올 때도 천국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사람의 말로 안 되는 거야. 그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이제 그걸 믿고 매일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딸이 간 천국 가야 됩니다.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선교사가 된 거야. 천국의 선교사가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2년 동안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1988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주회장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달에 봉급이 380만 원 그 당시에 11조를 연간을 계산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먹고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명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우리 딸이 하나의 천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안 되겠다 그거야. 그래서 고난대학을 통과해야 돼. 고난대학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0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느니라. 아멘. 고난대학을 안 나오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체험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요 진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나보다 예수님을, 돈보다 예수님을, 내 체면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은 안 되고 고난대학을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안 들어요. 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제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찾아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예.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명령을 따를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바보가 돼야 돼요. 꼭 바보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바보가 누굽니까? 이삭이야, 이삭. 이삭은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창세기 26장이죠? 계속 뺏기도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이죠, 비골과 그 이웃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요, 그 바보가 그냥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예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말이죠. 내가 그렇게 귀한 직장을 버리고 주의동으로 나간다니까 한 달에 25만 원에다가 살 2만 그걸 받고 전도사 때 나이 먹은 게 기도원 가서 이티 들고 막 찬송인도 오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잘 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입니다. 난 제가 제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80은 됐어요. 넘었어요.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그거 타러 오라고 그래요. 장수수당 3만 원, 2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는데 바보같이 살고 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바보예요. 바보치고 최고의 바보가 이삭이고 그의
본체가 예수님이 최고의 바보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고난 당하셨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 쫓겨가지고 안동으로 쫓겨갔어요. 직장 할 때. 1월 4일까지 금식하는데 안동지구 보안 담당관 이문재. 아니 지금 신학교 1학년인데 이제 끝났는데 2학년 올라갈 텐데 나를 쓴다고 했는데 나 신학교 다녔는데 왜 안동으로 발령을 냅니까?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안 그래요? 나 신학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1월 4일 날 보따리 싸가지고 안동을 가는데 기차칸에서요 지나가다가 용주를 지나서 안동 쪽 가는데 어떤 산 위에 높은 나무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내가 그 순간적으로 찬송가 그 있잖아요. 저 멀리 푸른 언덕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다 당한 것일세. 우리 위에 다 당한 것일 때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사랑하리라. 그 귀한 사랑 힘입어 주 뜻을 따르리.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거의 다 갔을 때 막 회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하나 때 내가 거기 가는 바람에 3사람이 살았어요. 여자 3이 구원받고 남자 하나가 직장에서 안 떨어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안동 장로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거기 쫓겨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요, 노태우가 그때 9.19 선언해가지고 민주화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대복귀 시켜주더라고. 근데요, 내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좋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맞습니다. 세상에 내가 거기 쫓겨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종들이 다니면서 쫓아내려고 영판장을 돌린 거야. 내가 거기 있으면 반드시 사인할 수 있는 가능이 많으니까 나를 안동으로 피난시킨 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때 그 배신한 7사람들은요 죽거나 병들거나 파산되고 이혼하거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알았어요. 돌아왔더니 여보 들었어? 못 들었는데 세상에 아무개 집사가 담임 목사가 쫓아낸다고 그랬었는데 당신 거기 있으면 그때 사인할 뻔했어. 근데 그 사람 다 죽고 중풍 걸리고 가산파에 그랬어. 그래? 당신 안동으로 쫓겨난 건 잘 된 거지? 야, 죄종 될 사람이 죄종을 쫓아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안동으로 보낸 거야. 잠언서 8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아예 품고 다니십니다. 지금도 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여기 왔어요. 아멘. 아멘다네.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길 모르는데 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힘든 것이 없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 지키는 게 쉬워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예수님을 덜 사랑하니까 힘든 거야. 지금 우리 나이에 말이죠. 밥 해먹고 뛰어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 마누라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역 때문에 나를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웅근 목사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여러분, 참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설교는 참 약하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맺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짝사랑, 우리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이거 응답하는 건요 짝사랑 하는 거예요. 우리 맞사랑을 해야죠. 그렇죠?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힘든 것이 없어요. 저 힘 안 들어요. 얼마나 힘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종교 하나 있어요. 목사님은 예배만 드리면 밥 나와. 그때 밥 사줄 거죠. 응? 예배만 드리면 밥이 나와. 예배만 드리면 사람들이 사랑해.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안동 장로교회 가서 간증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역대 내가 여기 왔을 때 새벽기도 계속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말이죠, 나 올 날짜를 달력에다가 딱 펴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9월 28일 날이야. 9월 28일 날 나는 그 보고 나서 그때 5월달에 꿈을 꿨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안동에 있는 직원들이, 실장님 여기 왔다 하면 3년이야 못 갑니다. 아니야, 나 말이야 9월 18일 이후로 9월 20일 이후로 절대 출장 달지 마라. 나 안 올 거예요 여기. 아 진짜 말이죠. 9월 28일 날 딱 오후 5시인데 우리 이원재가 그 차장이, 실장님 점심 먹으러 가죠. 나 오늘 안 먹어. 하루 금식이야. 왜요? 오늘 나 서울로 가는 날이거든. 발령 안 왔어요. 그런데 5시가 돼도 연락이 없어요. 6시가 됐는데 뒤에 후문이 열리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삼촌 교환실에서 실장님 발령 났습니다. TT가 왔습니다. TT 테레타이프가 왔대 이거야. 박수 다 치는 거죠. 내가 달력을 보고 그날 이후로는 출장 달지 마라. 나 보안정문도 안 나갈 거니까 달지 마라. 아이고 여기 왔다 하면 3년이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췄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탁 돼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 내가 다시 돌아가니까 방송으로 이문재 실장님이 발령이 났기 때문에 오늘 회식이 있습니다. 전 직원들 태어나지 말라 이거야. 47명이 다 앉아가지고 있다가 옆에 농협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야. 그때 내가 이 원재한테, 원재야 너 하나님 믿겠지? 이제 믿어야 되겠어요.
그 달력에 표시해놓은 거 봤잖아요. 나는 서울 간다 이래요. 이문재는 서울로 가고 전경사는 내려온다. 됐잖아요.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냥 난리야 사방에서 무선으로도 오고 TT도 오고 막 전화 걸려오고 다시 회복한 걸 다시 원대복귀했어요. 그 정도로. 내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를 도와주고 보내는 선교사가 기도하고 후원하면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간대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지구촌 선교교회가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 앞에서 그야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